자, 오늘은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또 어떤 마음, 즉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화염검이라고 그랬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아예 내보내셨죠. 추방을 하셨습니다.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끊어졌죠. 죄 때문에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따먹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영생할까? 죄 지은 다음에 죄인 상태에서 영생을 한다면 그 삶이 어떻겠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영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물리적 시간만 생각하면 영생일 수 있지만 그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영생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그 지옥 같은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죽지 못해 살지 그러면 그게 진정 사는 일이 될까요? 이거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불행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만큼 불행이 없습니다. 그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생명나무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예 에덴 동산 그 안에 들어보지 못하도록 길을 막으셨죠. 자,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우리 사람들에게, 죄 지은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치, 가장 적절한 조치임이 분명합니다.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 때 그 밑바탕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입게 하는 것,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계획이었다. 그 다음 그들이 용서를 받지 못할 경우, 따먹고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나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죄와 비참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려고 했던 것이 누구의 희망이었다고요? 사탄의 희망이었다. 그와 같은 동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살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그런 내심, 마음을 가지고 아담 하와를 미혹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수가 조금 짧았어요. 그저 아담 하와가 죄 지은 상태에서 계속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마귀는 예단을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죄인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조치, 은혜의 처사입니다. 범죄 후 그들은 더 이상 에덴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죠. 그 다음 묘사가 참 이런 내용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행간을 아무리 읽어도 잘 읽혀지지 않는 내용들인데 우리 영감의 글을 통해서 정말 예언의 또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죄 없고 즐거운 집에 계속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열렬히 어떻게 했다? 간청했다. 뭐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계속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데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 행복스러운 아름다운 거처 에덴 동산을 소유할 모든 권리가 상실된 것을 고백했어요.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봐주세요. 앞으로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 간청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이죠.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어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충분히 감지가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들의 본성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고, 그렇죠? 이미 단 한 번의 죄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또 본성이 부패해서 썩었어요. 그리고 악을 저항할 그들의 힘이 약해졌어요. 사단이 그들에게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온전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마귀의 속임에 넘어갔는데 일단 한번 굴복하고 나니 너희들의 마음이 더 부패했고 약해졌고 연약해졌다. 얼마나 쉽게 마귀의 유혹에 굴복할 것인지 그건 틀림없다. 무지한 상태에서 그들은 유혹에 굴복하였었다. 죄책을 의식하는 지금의 상태에서 그들은 그들의 성실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더 적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아무리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볼 때 그들은 훨씬 더 쉽게 또 자주 유혹에 넘어가게 될 것을 내다보시고 그들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러한 상태에서 영생할 수는 없다. 차근차근 다 설명하셨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도록 특별한 조치를 내리십니다. 내어 보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보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하게 단호하게 추방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보냈다. 가기 싫은 건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밀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단호하게 사람들에게 놓으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제발 가나안 땅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제까지 인생을 걸고 백성들과 함께 동거동락했는데 한 번의 실수로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건 조금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아쉽고 서운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3장에 보면은 됐다, 그만해도 족하다,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단호하게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어요. 내보내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세 번, 세 차례 일정한 기간 아마 작심하고 마음 먹고 특별 목적을 정해놓고 아마 기도를 한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 됐어.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 상대에게 뭐예요? 손해가 아니라 유익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 이르러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된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신 것입니다.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서 영생한다면 그것만큼 커다란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지만 절망으로 몰아낸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셨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비록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의 죽음이 가져온 참혹한 고통과 그 아픔, 그 모든 것을 일단은 매듭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참 복이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고통, 수고를 다 그치고 쉬게 되는 것 자체는 하나의 복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계획해 주셨습니다. 고통, 원망, 아픔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세상을 일단은 매듭짓게 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편 생각할 때 아담 하와에게 에덴의 출입 금지 조치를 내리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마음이 좀 많이 아프셨겠죠? 그들을 내보내야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의 계획을 세울 때부터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그때 그 마음이 바로 어린 양의 그 죽음을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통인 것이죠. 계시록 5장 6절 하나님의 보좌를 봤더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그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주 정말 오래 전부터 또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아담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그들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냄을 당할 때 그 순간 그 이래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것은 어린 양의 죽음,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고통과 방불한 것이었죠.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 당했던 것, 이미 오래전에 일찍이.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 또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전에 죽임을 당한 듯한 흔적이
있었다. 이런 뉘앙스를 또 다양한 어휘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5장 9절 10절입니다. 계시록 5장 보면은 두루마리가 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그걸 뗄 사람이 없어가지고 요한이 막 울었죠. 그때 그것을 뗄 분이 누구인지, 어린 양이 그것을 떼기에 합당하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 바로 그분,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오늘 삶의 현장에 고통이 많을지라도 이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되면은 힘을 얻고 희망차게 살 수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죠.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인 것을 우리가 조금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마크 밀러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믿는다라는 그 노래가 작곡되었는데 이 노랫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 수용소, 독일에 있는 유태인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벽에다가 이런 낙서를 했답니다. 이 낙서가 전해지면서 이 낙서의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유튜브에 검색하면 노래가 나오는데 우리가 경쾌한 노래가 아니고 단조의 노래, 또 장엄하고 또 애달픈 애잔한 분위기가 흐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내가 태양을 믿는데 비록 그 태양이 지금 반짝거리고 거리거나 빛나진 않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태양이 있는 거예요. 오늘 비가 왔습니다. 종일 비가 왔지만 그래서 빛나는 태양을 보지 못했지만 태양이 있는 것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그거 못 믿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I believe in love. 내가 그것을 비록 느끼지 못할지라도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절박한 가운데 이런 정말 감동적인 또 영성이 깊이 묻어나오는 이러한 표현이 참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교훈이 됩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그 순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랑이 있음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 기별입니까? 얼마나 오늘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 또 그리고 죽음 때문에 아파하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여러 삶의 자유가 제한되는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또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삶의 고난 속에서 절망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평안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지만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 무한한 사랑과 섭리를 가지고 그분의 은혜로운 처사로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의 그 근본 아담 하와가 땅을 파면서 살게 하셨는데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지, 근원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너희들 죄 졌으니까 고생 좀 당해봐라, 맛 좀 봐라, 쓴맛 좀 봐야지, 단순히 그런 차원의 조치가 아니었죠. 자신의
근본이 뭐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흙이에요. 흙을 일구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과였죠. 가르침이었습니다. 겸손을 공부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것입니다. 흙으로부터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존재할 수도 없죠.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하게 되었고 교만에 가득 차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마음 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흙에서 온 존재가 다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당연한 사실인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계속 기억하며 회상하며 살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흙을 일구면서 밭을 파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요즘에 사람 농사하는 분들이 땅을 파면서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뭐만 생각합니까? 돈만 생각하죠. 이거 이번에 이 작물이 잘 될까? 돈벌이가 될까? 그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이죠. 저도 뭐 가끔은 생각하지만 어쩌다가 밭을 파게 되면 아유 힘들어 죽겠네. 농사는 나하고는 체질이 안 맞아. 나는 땅파 먹고 살지는 힘들 것 같아. 뭐 그런 푸념 같은 것을 하지. 뭐 어쩌다 한두 번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만 거의 기억 안 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첫 조상 아담, 그 아담의 이름은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아담은 아다마, 흙이란 뜻이에요. 흙에서 나온 존재. 아담이란 이름 자체가 뭐예요? 흙에서 나온 존재란 뜻이에요. 흙에서 왔구나.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면은 저는 흙에서 온 존재입니다. 그걸 인식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했어요. 그걸 다시금 강력하게 인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교과가 뭐예요? 흙을 파면서 흙을 일구면서 갈면서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에서 돌아가라. 그 말씀을 끊임없이 새기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의 근본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닫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 추잡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지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의 말씀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앞에 흙은 뭐예요? 우리 사람을 의미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이 존재,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 흙, 먼지, 티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내 주제를 알라. 그런 표현이죠.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 뭐예요? 흙, 먼지. 시편 말씀에도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 먼지, 흙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에 불과한 것임을 기억하신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주 멀리 옮기셨다. 우리 체질이 어떤 것인 줄 우리가 진토에
불과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주 건강한 체질, 아무리 체질적으로 건강하다고 해도 나이가 들면은 다 서서히 무너지게 돼 있죠. 저도 느끼며 살아갑니다. 작년 12월경부터요. 자꾸 눈이 충혈이 됐어요. 뭐 가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꽤 빈도수가 빈번해지면서 1월 달에 병원에 한번 가는데 뭐 안약을 처방해줘서 넣었더니만 또 금방 가라앉아서 뭐 됐겠지 하고 지났는데 또 발생이 되고 그래서 남은 것도 넣고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 또 자꾸 또 그런 일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봐야겠다. 또 갔어요. 그랬더니 결막염이라고 진단을 해주면서 뭐 만성 결막염, 만성 결막염이 뭔가 이렇게 검사해봤더니 4주 이상 계속 지속이 될 경우에 만성이라고 진단을 한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성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병원을 몇 번 갔습니다. 약을 넣으니까 말끔해요. 근데 약을 끊으면은 또 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약을 넣고 뭐 언제까지 약을 넣을지 모르지만 이게 뭐예요? 그런 것들 우리의 체질입니다. 안 그러다가 안 그랬었는데 뭐 갑자기 뭐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뿐이 아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점점 연약해집니다. 또 진토에 먼지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 모든 성찰과 또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아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여기 참 깊은 뜻이 있어요. 남과 북은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남쪽은 끝이 있고 북쪽도 극점이 있습니다. 동극이 있어요? 서극이 있나요? 뭐 뺑뺑뺑 도는 한이 있더라도 끝이 없어요. 계속 동쪽으로 하고 계속 서쪽으로 갑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 지질하게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에서에서 멀다는 그 사실은 그 표현은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렇게 아주 멀리 옮겨 주신다는 확증의 말씀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 불과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또 가슴에 품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담 하와가 동산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게 하시고 기회를 다시 주셨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동기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점에서 나의 근본이 어떠한 것인지 철저히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노동을 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노동은 유혹의 방벽이자 또 행복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시 자비의 손길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이 개념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덴에 있을 때부터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죠. 다스리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일은 피곤하지도 않았고 늘 유쾌하고 활력을 더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노동이 무엇이 되도록 축복이 되도록 해주신 것이죠. 육체를 더욱 강건하게 그리고 그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의 불순종의 결과로 그가 아름다운 본향에서 추방되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거친 땅과 투쟁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추방되었을 때 그 필요는 더욱 강력해진 것이죠. 비록 동산에서 그가 유쾌하게 일을 하던 것과는 아주 판이하게 달랐죠.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물론 지금과 비교할 때는 얼마나 비옥하고 풍성했겠습니까? 하지만 에덴과 비교할 때는 아주 판이하게 노동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노동이 유혹에 대한 방벽이었고 행복의 근원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용하신 것이란 것이죠.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우리 창조주께서는 아담에게 그의 할 일을 지정하신 것이다. 인생의 참 기쁨, 이것은 일할 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천사들도 부지런히 일한 일꾼들이에요. 천사들도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봉사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창조주께서는 게으름을 부릴 만한 곳을 아무 곳에도 마련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하게 우리가 살죠. 일을 해야 됩니다. 지나치지 않게 너무 또 피곤하지 않게 조절해야겠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찾는다면 무엇주의? 교만주의. 교만한 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손질로 생각한 자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손질로 번영하고 성공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넘어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세속적인 사물에서의 번영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생활에 위험한 것은 무엇이다? 번영이다. 번영할 때 인간은 어떻게 되기 쉽다? 교만해지기 쉽다. 어떻게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복종하고 있지 않는 한은. 번영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성찰하면서 끊임없이 복종하게 되면은 위험에 처하지 않습니다. 또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거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계속 순결케 하지 않는 한 번영은 정말 위험한 것이 됩니다. 그런 실례들이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그가 유다 백성들, 특별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그 특별한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그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가 또 번영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만심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그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왕에 보면은 그가 다니엘 또 그의 친구들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지만 그 순간이 지나간 다음에 더욱더 열렬하고 완고하게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짐승이 됐죠. 소처럼 풀을 뜯고 짐승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세운 그 성벽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영광, 자신이 일으킨 그 모습, 그 영광에 도취되어서 나밖에 아무도 없다는 그 자고한 생각을 갖게 될 때 바로 여기 다니엘 4장에 그 특별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성은 정말 특별한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이죠. 바벨론 그 왕비를 위해서 만들어준 공중정원, 그것은 뭐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하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전이 있습니다. 또 성소가 있고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가 꿈에서 본 것처럼 높은 나무가 아주 견고하고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닿았다고 그랬어요. 저 멀리 땅 끝에 가 있어도 그 나무를 다 볼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잎사귀가 매우 아름답고 그 새들이 가지에 깃들고 먹을 것을 얻고 살았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거룩한 순찰자. 나무를 베어내고 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열매를 다 헤쳐버리고 앉아있던 새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교만하면은 그렇게 한순간에 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솔로몬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또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혜택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정말 금수저 아니면 오히려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음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렸지만 그가 번영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한없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쾌락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교만이 위험한 것이죠. 정말 크게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근본, 우리의 근원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보시고